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충만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걸음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이죠. 오늘 십계명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십계명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자신을 보는 거울과 같은 거죠. 그 중에 특별히 또 출애굽기는요, 우리의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가만 보면요,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는 애굽의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세우는 일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본 시내산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20장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20장을 기준으로 전과 후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전반부는 뭐죠? 출애굽 사건이죠. 그리고 후반부는 이제 시내산 언약으로 시작되는 성막의 삶,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이 각 계명들은 다음에 기회가 주어질 때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은 십계명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사실은 십계명의 서론 부분 같은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구별된 백성들이다 너희들은,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이 있다는 거죠. 애굽에서는 바로의 말을 들었죠. 바로가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십계명은 종에게 주는 그런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는 도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종은 자유도 없고 안식도 없고 상급 같은 것이 없어요. 종의 그 수고와 노력은요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러나 아들은요 자유함이 있고 안식이 있고 또 상급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십계명은 애굽의 문화가 아닌 하나님 백성의 문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애굽 문화는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문화는 약속의 문화입니다. 언약의 문화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문화죠. 그리고 세 번째 십계명은 저주의 규례가 아닙니다. 축복의 법칙과 같은 거죠. 바로의 말을 듣고 바로의 말을 따르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되겠죠. 결국은 망합니다. 자,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지방에 바르면 자, 순종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죠. 하나님의 인도가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 삶에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출애굽 사건이 되겠죠. 종에서 자녀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자녀된 신분에 맞는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구별된 삶, 생명 가진 삶,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 자, 이게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신 삶입니다. 자, 그 삶의 근본이 뭐냐?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억지로 지키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이렇게 계명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십계명이 뭡니까? 둘 돌판에 새겨진 10가지 계명입니다. 이게 사실 구약의 모든 율법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십계명의 그 의미, 십계명의 핵심이 뭘까?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십계명은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도 신약의 예배도 보면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근거입니다. 제사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인격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요 인격이 없어요. 비인격입니다.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그런 비인격적인 것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사실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숭배하면은 어둠의 권세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십계명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면은 모든 고통과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우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십계명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세 번째, 삶에 있어서 잘못된 욕망을 절제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가 행함으로 지켜야 하는 법도죠. 그래서 보면 적극적으로 지켜야 될 것 2가지, 그리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금지법입니다. 야, 우리는 이 10가지 계명을 사실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아니죠.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을 완성하는 그 비밀을 말씀해 주셨죠. 모든 계명을 이루는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 자,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있어요. 그 새 계명 한 개만 지키면요,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먼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십계명의 의미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십계명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까 구약의 율법은 폐기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율법을요, 예수님이 온전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구약의 그 의식적인 제사를요, 십자가로 완성하셨죠. 대속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희생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또 그러고 구약의 모든 그 규례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부활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자,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오늘 십계명에도 나오죠. 안식일이 언제죠? 사실은 토요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토요일 날 지켜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것을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날 모이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의식적으로 드렸던 그런 제사, 찬양, 예배 이렇게 바꾸신 겁니다. 구약에는 할례가 있었죠. 할례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를 말씀하셨어요.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로 이제 구별된 길을 가도록 그렇게 바꾸신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계명의 내용들이죠. 자, 이런 육신적인 행위의 법입니다. 금지법인데요. 예수님은 이걸 마음의 법으로 바꾸신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마음만 먹어도 죄다라고 말씀하셨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죄라는 겁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다 이루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가만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게 더 쉬울까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도둑질 안 하는 게 쉬울까요? 탐심 자체를 안 가지는 게 쉬울까요?
도둑질 안 하는 게 쉽죠. 탐심은요, 나도 모르게 쑥 올라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켜요. 결코 십계명도 지킬 수 없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새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려고 할 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겁니다. 역사하에 주십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 둔다. 왜냐?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를요, 등불이 되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비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비치게 하느냐? 마태복음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걸음이 그렇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십계명 누구에게 주신 것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출애굽한 홍해를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 구별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새 계명이 필요한 겁니다. 삶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누가 지킬 수 있느냐?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사실 우리들입니다. 출애굽에 있는 보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했죠.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으며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하셨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모든 율법을 이루는 그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질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계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루는 우리의 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만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빛들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